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매일 아침 아까베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게 되니 참 감사하고 또 저 역시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광고를 두 가지로 하고 시작을 하겠는데요. 첫 번째 광고는 여러분들이 이 아까베를 이제 들으시다가 혹시 말씀이 필요하신 분은 그 유튜브 밑에 제목 옆에 조그만 화살표 같은 것을 누르시면 거기에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또 댓글창에 쭉 내려보시면 댓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 댓글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조금 더 내리시면 댓글이 있고요. 그 댓글 맨 위에 보면 말씀의 본문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나서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러분 한 2주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실지 좀 기대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7절에서 52절인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에서 52절까지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물매에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 동안에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죠. 우리가 어제 여러분들이 묵상하셨던 그 본문의 말씀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실 때에 기적과 현상에만 초점 맞추면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의도를 놓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일 아침에 여러분이 묵상하셨을 때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지를 남으신 그 기적의 목적,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를 보시면 마가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던 그 목적과 원인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 듯이 불쌍히 여기셨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프셨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우셔서 그들에게 기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고자 그리고 그들의 굶주림, 영적인 굶주림, 또 육적인 굶주림을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이 깊은 마음의 목적을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도 기적을 베푸시죠. 물 위로 걸으시는 그 놀라운 이 기적을 베푸시는데 제자들이 굉장히 놀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면 좀 곤란합니다. 제가 한참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의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을 보고 참 청소년스럽게 한번 따라했던 기억이 납니다. 새벽까지 기도하고 잔잔한 물가에 막 뛰어다녔던 하나님께서 혹시 힘을 주시진 않을까 그러한 생각으로 기적에 초점을 맞춘다면 굉장히 좀 어리고 우스꽝스러운 그 신앙을 소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 배경과 흐름을 좀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기 전에도 많이 분주한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자, 예수님이 그들 제자들을 뽑으시고 세우셨는데 점점 일이 바빠지고 많은 사람들을 케어하다 보니까
돕다 보니까 너무 음식 드실 정도도 시간이 없어서 분주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은 5천 명을 먹이시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더 제자들을 옆에서 그의 기적들을 경험하려고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던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6장 4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마가복음 6장 45절에 여기 재촉하다라는 단어는 권면하시고 강권하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고 너무나 사람에 치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마치 등 떠밀다시피 해서 제자들을 강 건너러 가라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띄워놓으십니다. 참 예수님이 그 따뜻한 마음을 알 수 있죠. 그의 제자들을 쉴 수 있도록 그들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 말씀 보면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가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따로 피곤해 지친 제자들을 벳세다 쪽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본인은 잠시 피해 가십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탄 배가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묻혀 계시다가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죠.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함께 탄 배가 풍랑을 만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마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들 먼저 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 있어라 하시고 묻혀 계시는 동안 예수님이 없는 배가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장면, 그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는 예수님이 배에 타셨을 때에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두려워했었던 장면을 기억하실 거예요, 제자들도.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훈련하는 목적 중에 하나 또 뭐가 있죠?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시지 않을 때에도 이 풍랑이 치고 성난 파도와 싸우는 이 제자들의 상황을 다 아시고 그들을 연단시키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깊은 큰 그림을 오늘 여기서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자, 이때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표현들이 있고 그들이 참 절망 가운데 있었음을 봅니다. 왜? 더군다나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할지 몰라 배 안에서도 아마 동분서주 뛰어다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상황이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진리의 말씀을 믿지만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시지만 전혀 어떤 역사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쉽게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기력을 낳고 모든 일을 미루어서 행동하지 않게 하고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게 하며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며 변명으로 그의 삶을 살게 하며 에너지를 잘못 사용하여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데 에너지를 사용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려움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두려움이 원인이 되어 무기력을 낳고 모든 것을 밀어버리고 삶의 의미도 없게 만들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고 변명하게 되고 자신을 죽이는 그 모든 단초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런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의 이 상황,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 그 배에 함께 계시지 않으므로 아마 더 큰 절망 속에 두려움 속에 이 제자들이 빠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시는데 48절을 제가 또박또박 읽으면서 여러분 동사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바람이 크게 배를 거스려서 배를 초저녁에 탔으면은 이제 밤 4경이라고 하니까 최소 6시간에서 많게는 9시간 동안 배에 갇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자, 지금 무태에서 예수님은 계셨고 제자들은 바다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단어 보세요.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배에는 안 계셨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상황을 일일이 주목하여 보셨다. 우리에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 속에서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은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매. 자, 여기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신다. 이거는 마치 무리를 걸어서 옆으로 확 지나가려고 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여기 지나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오신다, 찾아온다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신적 표현,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즉 이 단어를 합쳐서 그들에게 오사, 자기를 나타내셨다. 자기가 그들을 지켜보셨고 그들을 도우시려 지금 임마누엘 하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아마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많은 일들을 겪을 것을 예상하셨습니다. 바로 이때를 떠올려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배 가운데 없는 것 같지만 이미 너희들을 주목하여 보셨고 너희들과 함께 했고 그 바다를 거슬러 성난 파도를 뚫고 오셔서 너희들과 함께 구하는 내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의 환난과 역경을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 바이러스에 여러분 너무나 많은 두려움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능력 믿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들에게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있을 너희의 주인이다 라고 예수님이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마가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들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하는 내용만 우리가 좀 살펴보고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52절에 오늘 보시면은 이렇게 이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라. 자, 지금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제자들이 바로 전날에 예수님의 그 기적을 경험했던 자들이 금방 무서운 성난 파도 속에 배에 갇혀버리니까 예수님의 했던 기적이나 예수님의 말씀했던 모든 것들을 다 금방 잊어버리고 그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표현이에요. 딱딱해졌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이 옥죄버리니까 그 전에 가졌던 신앙이나 그 전에 가졌던 가치나 생각이 갑자기 굳어져서 융통성이 없고 또 다른 걸 생각해 볼 수 없는 완전히 겁에 질린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성전과도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바이러스 사태를 맞기 전에는 혹은 작년에는 혹은 지난달에는 너무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렸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급박해지자 이 상황에 매몰되어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기대하지도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 성정을 마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를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회복되어야 될 것은 오늘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주님이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주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마음을 보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표현이 여러분의 삶 속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찬송가 한 장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겠는데요. 373장을 다 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3장을 보시면 그 왼쪽 맨 위에 보면은 이 톱 레이디라고 하는 영국 목사님이 작사하신 곡입니다. 이 영국의 목사님은 평생 동안 이 잔병 치료를 하고 많은 병들이 있어서 친구들이 종합병동이라 이렇게 호칭을 불림을 당했던, 그래서 결국은 42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가사는 32살에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병마와 싸우고 또 고통과 싸우면서도 이 목사님이 지었던 이 가사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요. 3절, 4절만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과 질병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람, 순풍을 주셔서 천국으로 이끄시는 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2절,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 풍랑의 바람이 나를 거스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더 빨리 도체 바람에 일으켜 하나님께로 가는 찬송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3절, 4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과 성난 파도가 우리의 인생에 가로막지만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신앙의 선진의 고백이 우리 반석의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성난 풍랑을 잠재우시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하는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들에게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두려움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잠재우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화요일날 또 즐거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승리하세요.